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파송의 권면의 말씀을 끝맺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위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평화를 넘어서는 참된 평화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갈등이 조장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르침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또 깊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났죠. 근데 그 갈등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의 과정입니다. 그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고 극복해서 참된 평화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가정에 들어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마다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청춘을 바쳐서 이곳에 복음을 들고 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조선에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의사나 법학도나 그리고 모든 주어지는 명예를 다 내려놓고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대우라고 할 것도 없이 이 땅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핍박과 모진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게까지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칼을 들고 온다라는 겁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무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어른들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고 또 성경책이 찢어지고 머리가 깎이고 또 매질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기 위해 왔다. 가정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 안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부모와 자녀가 맞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초와 고난이죠. 이 과정을 겪으면 잘 지나면 그 가정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젊을 때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다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수십 년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대한민국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원수가 있다. 그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단지 그냥 교회 와라, 목장 모임 한번 가보자, 예수 믿어라 말은 하지만 엄청난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이 누군가 내면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진짜 철천지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복음의 반대자가 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겪으면 전에는 원수같이 반대하다가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동력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다툼과 분쟁, 싸움은 아니어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가고 모두가 복음 안에 하나 될 때에 참된 평화가,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짜 평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 참된 제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관계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더 깊은 가치와 의미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부모도 나 몰라 하고 아들, 딸도 나 몰라 하고 주님만 따라야 되는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 포기하라, 내려놓으라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되 더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나 더 사랑해야 되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의 문제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에는요 또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 첫 번째 제자도의 모습은 가족을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를 지고 가실 건데 그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제자도의 모습이고, 세 번째 제자도의 모습은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 자기 목숨 아닙니까? 자기 생명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제자들마저 그런 모습이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만났을 때에 이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포기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그 과정이 있지만, 먼저는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났을 때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40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를 맞아들인 사람은 나를 맞아들인 사람이고 나를 맞아들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수용의 문제, 받아들임의 문제, 영접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맞아들인다면 아주 작은 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있는 그 복음의 희생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 하면서 이 마태복음 10장을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작은 사람들 맞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 한 영을 받아들인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맞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 예외 없이 내 마음속에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맞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용하시고 안아주시고 맞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영혼이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는 갈등 분쟁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맞서는 게 있고 버티는 게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과정을 잘 지나감으로 모두가 다 복음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 가지 제자도의 모습,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권능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부딪혀야 하는,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화평을 증거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부딪힘이 있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만성들 때문에 부딪히는 그 갈등을 무시하셨어요. 그같이 가정 안에는 일어나게 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툼이 있습니다.
가슴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것과도 잘 지나가게 함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과정 가운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프게 하여 주시고 나가 나다리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과 분쟁과 그 시기와 시기와 여러 사람들이 변하여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지게 되게 하시고 구원으로 하나님을 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가지게 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곳에서 참된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재미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재미있는 감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인내하고 끝까지 저희 우리의 주님의 제자를 위해서 그 제자의 모습을 나보다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느 누구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과 고백이 있다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는 고백들이 나가게 해주시면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되게 해주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고난의 발걸음, 어려움의 발걸음이라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정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의 목숨을 아까워도 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제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안아주심과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가게 하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대로 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히 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쓰게 하시면서 주님 우리 연합교회가 주님 우리 일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면서 그를 위해서 냉수한 것을 대접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게 하시고 쏟아부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쏟아부으시고 잃어버린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것이고 증인의 역사를 것이고 소외되고 외면받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를 것이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역사를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를 것이면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임을 통해 되고 교제를 통해 되고 진리를 통해 세상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하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림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내어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 시작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전문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역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소원합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대단한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하게 하시고 이 전관과 기장과 아버지 부산 땅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부르짖으시옵기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부에 길을 기울여 주시고 세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주시고 더 간절히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고자 함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에게 통로 우리에게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